저희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영과 마음과 생각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복잡한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아버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서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2주 전에도 입다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이 입다라는 인물을 보면 참 그의 태생부터 창녀의 자식으로, 그리고 정말 배다른 형제들한테 쫓겨서 이방 땅으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양아치들 같은 그 비류들과 어울려서 약탈을 일삼다가, 그러다가 동족 이스라엘한테 나중에는 이용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고, 자기는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나름대로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를 보면,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도대체 입다가 왜 저런 서원을 했지? 아마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서원이 보통 서원이 아닌 거.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9절에 분명히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그냥 암몬하고 싸우러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왜 서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거 돌이킬 수 없을까요? 돌이키면 안 되나요? 성도님들도 서원은 꼭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입 밖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입다는 불안했을까요? 입다는 그 이전에 저희가 10장에서 이제 보면, 11장도 보면 암몬의 그 자손인 왕과 이제 계속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갖고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고 막 설득을 펴요.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근데 31절에 31, 32절 보면은 이제 그가 싸우면 되는 건데, 30절부터 보면 그래요. 암몬 자손을 과연이란 말을 써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서원이라는 걸 왜 자기 것을 안 가지고 남의 것으로 하는 거죠? 이 서원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내가 100억 벌면 하나님을 할게요. 근데요, 100억 벌게 되면요, 그걸 가장 먼저 축하해주는 성광교회 성도고 그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게요. 이게 맞습니까?
이서원인데, 나를 축하해주러 온 그 사람, 그 첫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장에서 보면은, 사사기 10장에서는 난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더워하시는데 전사님 죄송한데 이 양쪽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쪽 양쪽, 여기 앞에 거. 예. 이쪽 것도 틀어져 있네.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세요. 입다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11장 29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근데 입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뽑은 사람이 입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11장 27절에 입다가 암몬 왕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심판자가 하나님이래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 입으로 립서비스는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가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서원은 뭐냐면요,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 하나님과 지금 협상이라고 하며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왜 입다는 이랬을까? 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한다는 건 사역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은사처럼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다가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건 아마 여기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느낌, 이게 어떤 거지? 이게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순교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상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입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르앗과 므낫세를 다니면서 이제 군사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옛날에는 그냥 양아치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입다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빠르게 군사가 모아진 거죠. 자기가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아마 느꼈겠죠. 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긴 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쓰임을 받긴 하나 보다. 근데 뭐가 문제죠? 그걸 알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은 강력한 파워죠.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맨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성령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힘이 커질 것처럼 막 삼손처럼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상은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끌려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기대한 건 슈퍼맨이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가 사람을 겁내는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지 이런 걸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막 가가지고 남의 물건 탈취해오고 약탈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암몬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정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작아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난 정말 저거 사역하기 싫은데, 아니면 정말 저거 봉사하기 싫은데, 난 저기 가서 순종하기 싫은데. 근데 성령께서 순종하라면 이제 순종해야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는 거예요. 질병을 주시면 감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건 내가 더 약함을 경험할 수 있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고백을 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몰라요. 삶이 몰라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암몬하고는 이겨야겠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날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똑같이. 그리고 자기가 이방 땅에서 봐보니까 최고의 제사가 뭐냐면 인간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입다는 그래서 자기의 그 간절함을 인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가 봤던 것도 이방 땅에서 보니까 아이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겠다. 나도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암몬과 이 입다가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입다가 잘 싸웠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이에요. 3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입다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입다가 능력 있고 입다가 출중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장에선 그랬거든요.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상관 안 해. 너희들 그냥 죽던지 살던지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간섭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누구든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길 원하시지 그 징계로 인해서 죽이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암몬이라는 인간 막대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들, 딸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막대기로 치시는데 죽이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관 안 해라고 했지만 실상은 상관하시죠. 그리고 죽이지 않을 거야가 그 사랑,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했지만 이들이 입다라는 차선의 선택을 택했다면 그 차선의 선택을,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마 그 누구가 있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돼서 정말 승리를 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들어오는데 누가 환영을 하냐면 그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올 걸 몰랐을까요? 이게 많은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 의문으로 제기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이 환영하는 데에는 여자들이 나오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례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자가 나올 텐데 왜 자기 딸과 자기 아내, 혹시 아내를 생각한 건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마 아내가 먼저 나왔으면 입다가 이렇게 울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긴 하는데 자기 딸이 나올 걸 생각지도 못한 거죠. 누군가를 겨냥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런 것들을 전통을 몰랐을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게 자기 딸이 나온 거죠. 그것도 무남 동녀인 외동딸. 근데 이 말씀 중에 너무 속상했던 건 그거예요. 입다의 그 반응인 거죠. 35절에. 자신이 서원을 한 거잖아요. 자신이 서원을 해서 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애통해하면서 한나 소리가 그거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왜 네가 먼저 나왔냐는 거죠. 딸의 잘못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딸을 이거 완전 무슨 딸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딸이 잘못한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딸이 뭘 잘못했나요? 왜 딸을 원망하죠? 딸은 그냥 아버지가 정말 큰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승리해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달려 나온 쟤뿐이 없는데 그 딸을 원망해요. 입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보여줘요. 정말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화가 날 뿐이죠. 그러면서 한나 소리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탈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아치죠. 깡패고요. 강도죠. 자기가 일평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겨우 이거 하나 돌이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이것만 돌이키는 것이 죄가 되는가요?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했던 죄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왜 이것만 못했을까?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도 구원 안 하겠다고 했지만 구원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죠. 하나님도 돌이키시는데 왜 본인은 이 상황에서 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을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일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분명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법으로, 율법으로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내 앞에서 인간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레위기에 말씀에 보면서는 27절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뭐가 있냐면 인간을 서원으로 했을 때 그것을 못했을 땐 대속하는 법이 있어요. 대속을 하도록. 그걸 못했을 때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분명히 서원을 했지만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고요. 레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왜 이 사람 주변에는, 입다 주변에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도 없었을까요? 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인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에 있는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죠. 듣기 싫은 소리.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거죠. 그래서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뒤에 보면 그러죠. 개인 제사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섬겨주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먹을 걸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떠돌기 시작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레위인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폐하여지는 거죠. 사라지게 돼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겠죠. 하지만 이제 양지에 빛 가운데로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입다에게 그것은 범죄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줄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엔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양아치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처칠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어요. 우리 지도자가 왜 이러냐고요? 수준이 그건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입다 같은 그런 지도자를 지도자라고 뽑아놓은 거죠. 어떻게든 지금 이 현상, 이 상황을 모면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그에게 협상을 해서 그를 지도자로 뽑아놓은 거죠. 이 전쟁만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결말이 있냐면 이 이후에는 동족 산잔의 비극이 나타나요.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부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 동안 암몬에게 탈취를 당하고 지배를 당했다면 대부분 사사가 나타나면 그거보다 몇 배를 더
평안의 시대를 약속하세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입다를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뽑은 사자가 아니라 자기네 태평한 성대를 이루겠다고. 그래서 몇 년을 태평을 이루냐면 딱 6년이에요. 입다로 인해서. 사사 중에 가장 짧은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이 입다의 시대예요. 너무 안타깝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평안, 화평, 길어야 6년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이루시고 원해서 고군분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지금 성령이 이 시대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되고 싶은데 난 여전히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입다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면서 기도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조건을 걸면서 기도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세요?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신대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뭐냐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선교사도 그런 마음으로 집회나 어딘가에 가서 결단의 시간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사로 결단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교사 돼야 되는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안 나면 왠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 같고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성도님들 은혜를 아신다면 그거에 끌려다니실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서원을 했는가죠. 서원의 정신. 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할게요, 목회자 해볼게요 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거죠.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안 됐을지라도 목회자의 그 정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으로, 정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런 분들 중에 저분은 진짜 그냥 목회자가 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직업을 갖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죠.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내가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우리 애 서울대만 보내주면 나 일평생 새벽예배 드릴 거예요, 혹여라도 이랬거나 내가 얼마를 드릴게요, 하나님한테 베팅을 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못했어. 그래서 일평생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나 이렇게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무지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 내 그 마음은 진실이었다고. 난 정말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의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한테 조건 걸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제 조건을 걸지 않아도 돼,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 자녀가 되셨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래요? 협상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세요? 하나님 앞엔 순전하게 나가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할 건 구하세요. 근데 안 주셔.
그러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마음껏 기도한 다음에 안 주셔. 아, 나한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그냥 가요. 또 주셔.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보네. 그래서 또 감사히 받아요. 그럼 되진 거죠. 그걸 왜 그렇게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호세아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아픔이 보이고 이 아이가 생각이 보이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 우리 부모님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입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는 이런 소원 안 해도 됐고, 딸을 이렇게 값없이, 정말 이건 가치 없는 죽음이거든요.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돼요. 왜 이렇게 딸이 죽어야 하나요? 둘 다 무슨 열사 난 것처럼 막 순종하면서, 거기다는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순종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보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그 미흡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고 언제나 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다처럼 아버지께 조건을 걸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 헛된 그런 맹세들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것들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